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구약 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만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며 교회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나의 가운데 있다고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냥 세상에 다른 사람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잖아요. 우리는 왕자와 공주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라고. 그럼 그것답게 그 모습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누가 아무리 우리를 기죽이려고 해도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조금 지나면 다 달라져요. 우리의 신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거지와 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거지로 있어도 신분은 왕자인 거예요. 왕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신분이 거지이면 거지인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자인 것 같고 자기가 다 뭔가 할 것 같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되찾고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 머지않아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주인공, 복의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부름받은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봤고요.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구원받고 믿음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노아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방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인공으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름받을 때를 보면 그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람. 우리가 생각하면 아브람과 아브라함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음상의 차이는 없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셈의 후손인 데라의 아들로 출생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떠나라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거죠. 열국의 아버지. 이제 너는 너의 혼자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너의 삶은 민족의 삶을 꿈꾸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항상 꿈을 주세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 하나의 그런 작은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삶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야 너는 이제 너의 가정, 너의 민족, 너 한 사람, 뭐 너의 그 씨, 족속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할 큰 민족의 시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하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거 대단한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가 살고 있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우르라는 말 자체가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지역 이름이 우상이 될 정도니까 그 지역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뭐였냐면 우상을 만들고 깎고 뭐 이래가지고 그거 팔아 만드는 그런 동네예요. 마을 전체가. 그래서 동네 이름이 그냥 우르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곳을 떠나서 불러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죠. 우상을 떠나라. 네가 우상을 떠나야 어떻게 된다? 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가 우상을 떠나야 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잡고 있는 우상들이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우상 안 섬겨요. 우리 집에 그런 거 없어요. 뭐 내가 전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자녀이고 또 나는 자녀도 별로 염두에 안 둬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하는 사람도 우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이 존재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이거더라고요. 내 고집, 내 생각, 나를 버린다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대치될 때 우리는 항상 어디를 선택하냐면 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이게 아직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우상을 갖고 있어요. 나는 우상을 안 섬겨요. 나는 귀신도 안 섬기고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요. 자기의 내가 뭐 이건 다 허락하는데 나의 자존심만큼은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자기에 대한 우상을 하나님 앞에 못 내려놓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건축해 놓은 생각, 내가 틀에 박히게 딱 만들어 놓은 이게 참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사실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은요 살면서 상대가 변하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잖아요. 세상이 변했으면 좋겠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내 중심적이에요. 그럼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상대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변하겠습니까? 사단이 하던 일은 늘 그건데 변하겠냐고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와 성결 구원은 내가 해요. 내가 구원받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화되어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상을 떠나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사실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오늘 나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떻게 나 자신을 내려놓을까? 어떻게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너는 갈대아 우로 우상의 지역을 떠나.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결정적 요인은요, 우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그런 게 가득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떠나야 하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부분, 고정관념, 나의 생각들, 나의 신념들, 내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진짜 복이 무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나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상은요, 나예요, 나. 아이들은 더 그래요. 요즘은 뭐 한 자녀밖에 안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아이들에게 형성되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의 생각, 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다음 세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나를 위해서는 부모를 버리고, 나를 위해서는 배우자를 버리고, 나를 위해서는 가족들을 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 세상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나라고 하는 우상이 깨지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도 사실 똑같아요.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나라는 우상을 못 내려놓고 산다 이거에 끝나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없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건 더더군다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훈련이 참 어렵죠.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쉽잖아요. 여러분 혹시 절에 가보셨어요?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 해요? 맨날 노동하고 아침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제기하고 목탁 두들기면서 뭐 영문을 있는 대로 다 외우고, 그리고 뭐 해요? 뭐 번뇌를 쫓아내 108번뇌 뭐 쫓아내야 된다고 해서 108배, 뭐 1000배, 3000배.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 예수 믿으라면 여러분 교회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비우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비울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 그만큼 어려워요, 자기를 비우는 게.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여기서 108배 하고 1000배 하고 뭐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여러분 그들은 공양미 얻으러 다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얻어다가 성미하라고 하면 하겠냐고요.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모든 종교에서요,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기를 비우려고 해요. 뭐 인도에 가끔 보셨어요? 숯불 위를 걷고 유리 위를 걷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데 걸어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면 참,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도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 우상을 제거하고 나를 비우기 위한 훈련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 우리 주일학교 때 다 배웠죠. 나의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앉히라고요? 예수님을 앉히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주인 되어 살죠.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건 불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수도원을 그들이 만든 이유가 뭐냐면 세상 안에서 살아서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과 만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수도원을 들어가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훈련이 될 때까지 수도원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비우고 우상을 비우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쫓아가기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난 뭘 하고 있어요? 뭘 버리고 있냔 말이죠. 뭘 끊어내고 있습니까? 10년, 20년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도대체 교회는 다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보질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아보질 않았잖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많아요. 해보기는 해봤어? 우리의 말씀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은 분명한데 해봤냔 말이에요. 해봤냔 말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따라요. 자기가 똑똑하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랬을 거예요. 부모는 다 알고 얘기하는 건데 부모의 세대와 나의 세대는 다르니까. 여러분,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부모의 경험은 불안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불안전하지 않아요.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내가 주는 것은 뭐라고요? 평안이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평안을 주러 오셨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첫 번째가 우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리 뿌리를 박으려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보려고 노력해도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죄가 있는 한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떠나야 돼요. 세상의 가치, 세상적인 생각,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서 조금 귀를 닫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한쪽 귀를 확실하게 열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고, 버리라고 하면 버려야 되고, 끊으라고 하면 끊어야 되고,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안 되죠. 우리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아니, 가나안 땅은 모세 이후에 나중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땅을 왜 그들이 소망하게 됐냐면 아브라함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자기들의 본향이고 그곳이 자기들의 본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천국이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으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복을 주시려고 불렀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그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그는 부름받을 당시에도요, 괜찮은 부자였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요,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곳에서 끝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건 그냥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최소한의 건 책임져 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 큰 복의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굳이 부르신 이유는 야, 너는 거기서 잘 먹고 너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시작할 거야.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싶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수정돼야 돼요. 몇 평짜리 집을 주세요, 돈을 얼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필요하면 돈도 주실 테고 필요하면 명예도 주실 테고. 세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언약의 자손, 그 약속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세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늘 꿈꾸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꿈꾸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뭔가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곳에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나의 직장이 되고 나의 가정이 되고 나의 사업장이 되고 내가 공부하는 그곳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게 빠져있는 거죠. 하나님이 빠져있어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빠져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의 공동의 목표, 공동의 꿈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번째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은 표본이에요, 표본. 불러내서 세상 가운데 살아도 우상 가운데 있어도 불러내면 순종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믿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사단의 족보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 그 이름이 아브라함 밑에 하나님의 족보로 우리의 이름이 옮겨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앞으로의 결과가 바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그 복의 시작, 복의 근원, 네 자체가 복이야. 너로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내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애타고 마음 아프고 막 이런 것들이 많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확실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 결국 성취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이것들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꿈꾸며,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럼 분명한 건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의 책임은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하나님 앞에 달려있어요. 내가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 이 사람 구원하고 싶어요. 이 사람 지옥 보내고 싶어요. 이런 권한은 나에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는 하라고요? 복음은 전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선포하듯이 우리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잘 돼.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포는 그들 향해서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떻게든 해야 돼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라고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간증하시면 되고 못하겠다면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도 한번 나와봐.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다면 그가 교회의 발걸음을 들여놓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그 정도의 믿음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구구절절히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를 결신시킬 수 없다면 교회라도 데리고 오는 그런 거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예수님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믿음으로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들의 70%는 기독교인들이에요. 물론 우리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교회니까. 그러나 그들도 개신교의 일부거든요. 그들이 눈밭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봤어요. 한쪽에서는 전쟁이 터지고 있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밭에서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캡처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안할 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불안한 나라가 없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안한 나라예요. 순간이잖아요. 전쟁 안에
그죠? 전쟁 안 한다고, 러시아가 침공 안 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어제까지 침공 안 한다고 해놓고 오늘 포탄을 쏘면서 침공하는 나라. 여러분, 세상은 믿을 게 없고요, 세상의 약속도 믿을 게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상대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가정을 보존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러한 시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축복은 뭐로 나타나냐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죠.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천국을 늘 예표하잖아요, 그죠? 천국 가는 사람들의 예표가 늘 가나안 땅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천국을 우리 가운데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자손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두려워할 게 없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약속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원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그에게 허락합니다. 복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복의 출발점은 나예요. 여러분, 해볼까요? 우리 가정의 출발점은 우리 가정의 복의 출발점은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자긍심이 필요해요. 그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겨도 야, 네가 나 때문에 복 받는 줄 알아. 너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야.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가족 식구 중에 누가 속새겨도 속새길 때마다 야, 그래도 너 나 때문에 복 받는 줄 알아. 여러분, 이런 자긍심이 필요해요. 이런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불러갖고 너 여기 있어. 그리고 방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고, 여러분, 복의 운반자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쌓아놓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참 신기한 게요, 쌓아놓고 있으면 죽어요. 마이너스 돼요. 다 흘러가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면, 내가 받은 복을, 내가 가진 것을 자꾸 나누어 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점점 불어나요. 그래서 더 많이 주게 돼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라요. 작은 거지만 늘 나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줄 수 있나, 늘 우리의 고민사항을 이거해야 돼. 이거 자꾸 나누어주면 우리를 통해서 복의 샘물은 자꾸 커져요. 처음에 샘물은 작지만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지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종교가 3분화되어 있다고 말하죠. 3분의 1은 기독교인인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 거기까지였어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거기까지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알고 있었죠.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부르심 받은 자로 합당해서 복의 근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시작한 건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걸음을 옮길 때부터였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면 제일 좋고 우리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우리 책임이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도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요. 구원하는 건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그러나 전하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속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어제도 어떤 분 설교를 듣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여러분 지금 환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실은 예전보다 더 심하대요. 주변에 안 나온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안 걸린 게 신기할 정도니까. 그럼 제가 지난주에요. 늘 자주 교제하는 목사님인데 같이 식사를 했어요. 4명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했거든요. 한 테이블에. 근데 그분이 가셔가지고요. 그 다음 날인가 톡을 올렸는데 나 확진됐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세 목사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순간. 혹시 몰라서 저도 2-3일 동안 집에서 마스크 끼고 방에서 안 나오고 아니면 교회 사무실에 와 있고 그러면서 며칠을 보냈어요. 그리고 검사해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증세도 없고. 근데 세 목사님 다 그래요. 그것도 은혜 아니에요? 아니 남들은 그냥 뭐 잠깐 이렇게 스쳐는 거 가지고도 걸렸다고 하는 판인데 우리 같이 앉아서 그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것도 가운데 찌개 하나 먹고 물론 덜어 먹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런 두려운 세상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세상에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할 때 야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내가 이런 환경에서도 평안하고 이런 환경에서도 지금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 염려 걱정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야.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배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예배하기 힘들다가 아니라, 기도하기 힘들다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니까 기도하기 더 좋잖아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더 예배해야 되고, 더 믿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그들과 함께 나눠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부르시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를 통해서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럼 그 뒤에 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길을 떠날 때 여러 번 생각했겠죠. 내가 이 좋은 터전을 왜 떠나야 되나? 근데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그럼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어려워 보이는 일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고 우리의 생각은 안 될 것 같은 일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가정을 가든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공부를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데서만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 믿음을 갖고 공부한다면 여러분이 공부한 데서만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나안까지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얼마나 수많은 갈등이 그에게 일었겠어요. 그죠? 그의 가는 걸음걸음이 편하진 않았을까요? 오늘처럼 야 어디로 가? 그럼 차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걸어가야 되는데.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벅차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에요. 내가 이곳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중간중간 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상담하는데 목사님이신데 상담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됐는데 어른 목사님한테 상담하는 목사가 됐는데 자기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는 됐는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목사 됐잖아. 그러면 끝까지 가. 그 고민은 가기 전에 하는 거야.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일하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애초에 없어서 안 갔다면 안 간 대로 하나님 쓰실 것이고 지금 갔다면 그 간 위치에서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왔잖아요. 꿈의 교회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교회가 더 부럽고 어떤 교회가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곳에서 나의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해, 끝까지. 왜 해보지도 않고 되네 안 되네. 우리의 인생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과정은. 끝까지 가보면 다 판가름 나요. 옳고 그른 것이 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해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는 게 필요해요.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쉽게 되겠어요? 웃으면서 그냥 널널하게 그냥 탱자탱자 세상 말대로 하면서 되겠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된대요. 왜? 세상과 하나님과는 같이 갈 수 없는. 우리의 믿음과 세상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린 뭐 해야 돼요? 오늘 눈물을 흘릴지언정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눈물을 흘릴지언정 우리의 갈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의 믿음, 인내하는 믿음, 오늘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내 자신이 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인내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멋지게 살아내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살얼음판처럼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오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